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병순 선교사님이시고요. 대만에서 올해 31년째 참 오랜 시간 동안 그 대만 땅의 영혼을 주님께로 또 인도하기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개혁종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또 교수로서 강의하시며 사역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겨오신 귀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후에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愿主耶和华奇妙救主赐福给你们，使你们昌盛。愿万福源头天父上帝满有怜悯的神，使你得上主的喜悦。愿感动我们的保惠师圣灵，赐你们力量、平安、恩典满满。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어서 평안 주시기를 원하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긍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며,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울산 시민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설교에 그런 엄청난 영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당회장님이신 김 목사님, 당회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만에서 선교지 사역 31년째 사역하고 있는 황병순 선교사입니다. 중국인들과의 그런 30년 동안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그런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이 선교지의 사람들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한국교회에서 전할 때에는 저분 굉장히 중국인 같은데 한국말 굉장히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한국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한국 토산입니다. 투찬이라고 하는데, 선교지에 간 지 31년이고 대만이라는 선교지는 우리 이번 선교 70주년의 시작이 선교지 대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청나게 큰 땅,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거나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닮고, 또 우리 한국과는 굉장히 참 친분이 있는 그런 나라로 또 보내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께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합시다.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후예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함께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입는 하나님 축복의 후예들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과 또 우리와 가까이 있는
땅끝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 저 외로운 섬나라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여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며 그들을 더욱더 흥왕케 하는 귀한 열매 있는 사업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선교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지옥과 참 형벌의 그런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나타난 범죄의 기록을 보면은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재난들을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과 형벌과 지옥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장래에 한 분이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을 때에 그 4,000년, 5,000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를 참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과 제사장들이 기다리며 참 바라고 있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관찰하고 보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던 성경이 이사야 53장에 있고 또한 61장,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생생하게 기록을 하여 주셨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리던 그분은 어떤 모습이실까?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와도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만은 아쉽게도 본문은 그것이 언제인지 거기에 누구를 구원하실지 어떠한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 61장은 이사야가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왕국의 임금이었던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에스더의 남편이 참 연극을 하며 오페라를 하면서 그 자신을 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나타나는 1장에 나타나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할 때에 거기에 나라고 하는 그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로와 또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의 그 보혈로 사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던 것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나가 있고 또 너가 있고 그리고 또 그가 있고, 그런데 내가 누군지 그가 누군지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를 볼 수 있고 또 당신을 볼 수 있고 또 그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칭대명사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모든 인칭대명사, 우리들과 그들과 너희들, 나와 너와 그 우리와 여러분들과 그분들 모두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싶은가 하면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특별히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선교지의 영혼들을 볼 수가 있고 국내 선교지의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때에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그것을 볼 때에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누구도 그 나가 그 사람이라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추어졌던 그 나의 정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나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의 나라기보다는 원래의 의미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혹은 봉독하시던 분이 말씀하신 나 혹은 다른 어떤 그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복받은 후예들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체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은 제가 개혁종 신학원에서 구약학을 27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는 가운데서 한 번은 시편 1편으로 설교를 하는 가운데 발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정관사라는 그가 있기 때문에 복이 또다 그분이여 하고 시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한다 할지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본 사람이 없고 악인의 꾀를 따라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 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책을 나를 향하여서 그분을 향하여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알고 그 율법을 행하셨던 오직 한 분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9절 말씀에는 그 자손들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큰 복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자손들, 후예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청중들의 반응은 아멘, 참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화답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던 그런 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셨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면서 이 사명을 받아들이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대가는 돌에 맞고 뺨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또 십자가에 양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또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 의무를 행하셨던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그런 자손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복되신 그분을 우리가 안다면은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참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란 선교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이 일을 우리들이 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받은 그런 후예들일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라는, 복받은 자손이라는 그 약속과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크게 입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지게 됨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700년 전에 그 메시아의 오심과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었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한 증거합니다. 믿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우리를 떠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고통과 지옥에 빠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짐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들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증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을 때에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들 중수할 것이며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로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랑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반응들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초대교회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그러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조롱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은 안디옥에서 그 별명이 붙여지게 되어졌을 때에 세술에 취한 듯 뭔가 이상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어떤 조롱거리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도 바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은 히브리어의 원래의 명칭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였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한자로 번역이 되어질 때는 그리스도가 한자로서는 찌리스도라고 하는데, 지두라고, 예수님을 지두라고 합니다. 지두는 기독이라는 말의 중국어 표현인데,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그 두 자로 이렇게 요약한 말이거든요. 예수는, 예수의 또 다른 명칭, 별명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칭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직분을 받게 되어질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직분을 받은 예수님의 직분명이 그리스도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그 삼직을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받으셨을 때에 그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의 그 사명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입니다. 기름의 다른 용도 외에는 또 그 향기를 나타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는 어떤 향기가 우리들이 맡을 때에 우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게 되고, 슬픈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고, 병든 사람들이 그 향을 맡으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또 눈 멀었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의 복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게 되어질 때에 죽음에서 살아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은혜가, 늘 묶여 사는 또 곧 스트레스와 압력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고, 또 잔혹한 세대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수종자이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크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분들로서 다른 어떤 시시한 그런 은사나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추구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방언이나 혹은 치유나 이런 것들보다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도 바다 끝이라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서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왜 그 길을 걸어가셨는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서 그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복받은 후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4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받은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명칭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얻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갚아주며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뭇 나라 가운데에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리니, 만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창세부터 갈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였지만은 그 일에 실패하였던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들이 그 멈춰졌던 그런 섬김의 대열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종교개혁 때처럼, 엘리야의 시대처럼, 다윗의 그런 예배처럼, 또 에스겔의 그 환상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그냥 일어서며 뼈와 뼈들이 우두둑 마주치며 살이 입혀지며 성령님의 그 숨결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에 외국의 압제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사야 제2부분부터 40장부터 66장 가운데서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경영 계획을 이사야서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61장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따르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는 온 세상을 향한 그 경영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후예들이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누가 있습니다. 예, 그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내가 나타나는데, 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0절에 나와 내는 1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나와 내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나와 내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었을 때에 10절에 받은 그 말씀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와 같은 그 화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분, 그 1절에 나타나시는 그 내가 하셨던, 나에게 하셨던 그 나라는 그분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땅은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노동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을 위하여 쉬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후예들에게 자동적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후예들, 복받은 그 후예를 위하여서 온 천하 만물들이 합력하여서 모든 좋은 것들을 그렇게 나게 하고 양식과 보물들을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교의 명령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선교의 명령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의 축복의 후예들 응답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계획들,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을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며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의 전파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의 그 사명들 가운데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능력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하여서 그들 역시 우리와 참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들로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큰 기쁨이 있고, 공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하 만민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참 영원한 그런 기쁨과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에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들이 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세례를 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축복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계획하셨던 그 경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평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받은 후예로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받은 복을 나누어며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만 누리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복음의 기쁨으로 옷 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복받은 후예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담대함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성령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하신 긍휼과 인자하심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너희로 향하여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축복이 선교 사명에 순종하는 울산 시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